할렐루야. 예,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셨던 우리 성도님 되신 줄 믿습니다. 가을 전력은 바람만 스쳐도 곡식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인 벼이삭은 한 해 동안 흙과 햇빛과 비를 견뎌내고 수고의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들판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뉴스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도 하고 현실의 무게는 우리에게 너무 무겁게도 다가오며 이유 없는 답답한 날들이 반복될 때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사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숨결이요 찬양은 믿음의 꽃이다. 이 말은 참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숨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멈추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끊어지면 영혼의 생기도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 호흡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말이라면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숨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영혼의 생명 활동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고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찬양은 또 믿음의 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숨을 쉰 영혼이 맺는 자연스러운 열매. 꽃이 향기를 내듯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쌓이면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감정의 감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밭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수확을 거뒀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단지 농사의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기원은 16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료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폭풍과 굶주림 속에서도 겨우 120명 많이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첫 해 겨울에 그 12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죽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곡식은 많지 않았지만 또한 삶은 여전히 고단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첫 감사를 드리는 날, 즉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풍요의 감사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의 감사, 성공의 감사가 아니라 신뢰의 감사, 환경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제단 위에는 곡식보다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풍성함보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생존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라는 것이 단순히 풍요하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의 손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기억하고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광야의 기억이 감사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풍요의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의 기억이 감사의 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풍성한 추수의 계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셨죠. 2절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왜 하필 광야입니까? 그것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광야는 부족했고 고통스러웠고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가 감사의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풍요로 데려가시기 이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자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감사가 뿌리 내려질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광야는 무엇보다 그들에게 낮아짐의 자리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풍요가 아니라 노예에게 주어지는 생존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라도 먹고 살아갈 수 있었으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착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안정과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낮아짐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애굽처럼 인간이 만들어주는 떡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보며 깨달아야 했습니다. 3절에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삶을 사는 존재이구나. 광야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의 대상이 애굽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자리, 그것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그 속에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죠.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지켜주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흔들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보호를 받았고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함의 자리였지만 그래서 동시에 보호의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낮아짐의 자리, 의지의 자리, 보호의 자리에서 광야를 경험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감사의 뿌리였습니다. 광야를 지내온 사람만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에도, 옷을 입을 때에도, 걸음을 걸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감사의 깊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낮추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셨는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날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셨고 먹이셨고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기억이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요의 날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은 11절 모세를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이어지는 풍요의 날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은 광야와 달리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죠. 시냇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열리는 기름과 꿀이 풍성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자람 없는 삶을 예배해 두셨고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풍요가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고하셨다라는 것이죠. 광야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 그러나 풍요의 땅 안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은 배부르면 마음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누구에게나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될 때에 너는 조심하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 축복은 오히려 영혼을 무너뜨리는 위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성함만 바라보면 감사는 사라지고 내 손의 성취만 바라보면 교만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풍요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의 신앙을 미리 심어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절대로 풍요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 그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기억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고 기억이 살아나면 감사도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누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바로 이때가 영적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기억만이 진짜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겸손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말씀하였던 바로 찬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광야에서의 낮아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 매일 경험하였던 보호와 은혜는 결국 찬양이라는 열매로 귀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를 고백하는 선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먹어서 배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찬양하라라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곧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영적 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두고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잊지 하게 아니하는 기억의 행위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먹어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금세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풍요의 순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의 찬양에도 또한 설교 후에 이어질 우리들의 또한 은혜의 찬양에도 이 모든 것이 풍요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넘어 그 풍성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고 광야의 은혜를 오늘의 감사로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의 눈물이 가나안에서의 찬송으로 바뀌어야 신앙의 여정이 온전히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단순한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억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평생 농사를 지으며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던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큰 풍년이 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외쳤고 흉년이 와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그 밭에 유난히도 큰 수확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고 그는 그 해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해에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농부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올해처럼 내년에도 더 큰 수확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삶은 풍요로 가득하여졌지만 감사는 들어들고 교만과 염려만이 넘쳐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낡은 호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자리를 매던 호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호미를 들고 서 있는 순간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순간 농부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풍요 속에서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사합니다. 잊었던 것은 풍년이 아니라 광야의 기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풍요 속에서도 부요 속에서도 늘 같은 고백을 드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신앙의 뿌리이고 감사는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열매이며 찬양은 그 열매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십니다. 이 한 줄 문장만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감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